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절이 되고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비는 아니지만은 작은 비라도 미리 내렸으면은 강릉 삼척에 불이 좀 잡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릉 삼척에 불이 나서 많은 야산이 타고 또 이재민이 생기고 집이 몇십 채가 타고 또 세상을 떠난 분도 한 분이 있고 마음이 참 안타깝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영화 부시맨을 보면은 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시맨 1편에 보면은요. 부시맨이 길을 가다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 나무가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불이 나거든요. 불이 막 타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불길이 세가지고. 그래서 부시맨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불이 여기서 막 불이 나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밀려옵니다. 부시맨이 어디에 서 있었냐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여기를 이렇게 태웁니다. 넓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타겠죠? 그리고서 나중에 부시맨이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오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오다가 뚫고 지나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맨이 살았더라.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며 문설조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머물고 하는 그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옛날에 부시맨 영화를 보면서 참 지혜롭다. 성경보다 더 지혜로운, 성경이 물론 지혜롭지만 부시맨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결이 막 밀려옵니다. 여기에서 파도가 대홍수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 있는 배 타게 되면은 이게 피해지죠. 물론 배에 탔다고 해서 풍랑이 내 몸에 미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라고 하는 신앙, 복음 갖고 있지만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거든요. 이북에서 어젠가 또 미사일을 또 발사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군인들이 또 나라에서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옵니다. 오지만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비밀이 많아요. 지난번 또 그 지난주 계속 말씀해서 드렸듯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는 감추어진 것이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보여진 것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은 보여주시는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서 11장에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굉장히 깊도다. 비밀스럽다.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다가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하다가 16장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비밀이고 깊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디하고 연결을 시키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 나타난 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성경 안에서 에베소 3장에 가게 되면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여호와 이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때그때 맞춰서 뭔가 준비가 되고 그때그때 뭔가 맞춰서 내게 채워지고 하는 걸 보게 된다라고 하듯이 그 비밀이 감추어졌지만 보여졌고 보여진 것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죠. 삼성의 이병철 씨가 이제 오래전에 작고를 했지만 그 양반이 이제 어느 신부에게 쓴 글이 있었죠. 질문을 던진 거죠. 자기가 이제 부자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를 착각을 했죠. 그냥 돈이 많은 부자가 부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부자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병철 씨가 성경에 말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럼 부자는 악인이냐? 나도 부자인데 그럼 천국에 못 가느냐? 이런 의도로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왜 인생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는가? 도대체 영혼이 무언가? 종교가 무엇이냐?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고 가셨는지 아니면 그냥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질문을 하고 약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철학적 사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철학 박사가 아니더라도 철학적 사유를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왜 이러지? 이것도 사실은 철학적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고대부터 계속 내려왔던 지금까지의 학문을 보게 되면은 신학보다 철학이 앞서 있어요. 철학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철학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해결을 어디서 해요? 신학의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신학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의문점을 던지는 것이 철학의 해결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 질문과 답을 하면서 이제 나는 뭔가 좀 도가 튀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그 답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읽었고 11장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이제 큰 틀을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물론 뭐 세대주의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7단계로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뭘 구분을 한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뭘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옷 입혀준 것을 첫 단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 내에서도 보면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첫 단계 내에서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제가 7개로 구분을 하였지만은 각 그룹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가죽옷을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무엇인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가죽옷이에요.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가죽옷을 얻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가인과 셋의 후손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왜 타락한 존재로 바뀌었을까요? 결국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한 죄의 속성을 범죄한 아담의 피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훗날 셋의 족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또 여러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일부가 또 대다수가 어디로 가요? 가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속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여기서 뭘 해요? 심판을 합니다. 결국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심판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심판. 새롭게 시작했는데 또 끝이 있는 심판이 또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는 뭘로 들어가요? 훗날 누구를 선택을 해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바로 10장에서 끝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네피림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엇을 삼은가요?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하나님은 흩어지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징벌의 하나입니다. 홍수도 징벌의 하나였고 너 가서 흩어져. 이렇게 떠돌이가 되라고 하는 것도 에덴에서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징벌의 방법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징벌 자체를 거부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탑을 쌓고 탑을 쭉 올라가가지고 요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는 그 상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실제 역사적 자료에도 고고학 자료에도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글랏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글랏이 결국은 요 대가 아니라 대 꼭대기에 있는 신전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다시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죽이고 심판으로 해갖고 홍수로 해서 죽이고 그리고 또 흩음으로 또 종말을 구해갖고 징계를 내리고 하는 이런 방법들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장에 가서 10장, 11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며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결국은 성공했나요? 못했나요? 전체적인 스타일로 보면은 말라기까지 보게 되면 사실은 실패한 것이다. 복음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이 그 복음을 제대로 따라내지 못하고 인간의 속성 자체가 아담, 가인, 네피림 이것들로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모습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지만은 결국은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당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했지만 결국 이들도 우상은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알아들었냐면 율법의 행위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다가 야곱의 후손이 여러 있는 중에 레위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모세로 말미암아 뭘 하냐면은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과 은혜다라고 어떤 대립적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약간 다른 각도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무엇으로 봤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고 또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하여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고 그러니까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해가지고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끝났고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로 끝났다라고 하는 세대가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걸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들이 율법을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열심,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눈을 뽑혔죠.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갔다 와서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기를 맞으면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5번째 보게 되면은 제가 예수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5번째는 뭐예요?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하고 난 이제 이 사복음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제가 따로 구분을 했어요. 사도행전 이제 요 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자기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쳤던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놓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경 끝부분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된다. 근데 전파가 되고 나서도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겠죠. 노아의 자손 함, 셈, 야벳
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죠? 근데 그 모태 신앙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누가 모태 신앙 안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다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후천적으로 얻은 것은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아무리 가죽 옷을 입고 나왔어도 그 후손은 죄인으로. 셋이 아벨 대신 태어나서 셈이 태어나서 자기가 의롭다 하다. 노아가 의롭다 한지얼정 야벳과 함과 셈은 다시 한번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의로워지는 과정을 개개별로 겪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마다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로, 사실은 십자가가 은혜지만 십자가가 심판도 돼요. 왜냐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가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기타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 지혜로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지혜를 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범죄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과 불행과 이런 걸 주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도록, 그걸 통해 갖고 내가 어떤 존재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창세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사탄은 누구에게 먼저 접근을 했어요?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자의 역할을 했었으면은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와가 돕는 자, 배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와가 사실은 하와를 도울 자가 없었고, 아담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와가 먹으면 죽는가 안 죽는가 아마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먹으면은 뭐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아마 꽂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하와가 먹어도 죽지 않았고, 그래? 그럼 나도 먹어야지. 근데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는, 눈이 밝아져서 결국은 뭘 본 거예요? 이전에는 좋고 나쁨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옳고 그름, 예를 들어 갖고 은혜, 율법, 심판,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고 심판받을 것, 좋은 것이 아니라 나빠진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버린 것, 도전한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심판자의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밝아진 거는 누구만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입법자와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는데, 아담이 입법자며 심판자의 자리에 들어간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가죽옷 입혀줬죠. 왕으로서 창조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삼중직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왕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다. 자기가 선지자로 오셔갖고 꾸짖고 회개하라.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려고 어린 양으로 오시면서 스스로 제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 그러면서 아담에게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여러 개로 구분을 해요. 언약. 이제 학자들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하고의 먹으면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요걸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악을 먹으면 뭐가 돼요? 사망. 생명을 먹으면은 생명 되니까 사망과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무지개를 뭘로 보냐면은 자연적인 현상을 봐가지고 자연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아브라함하고 나중에 또 해요. 짐승을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가는 걸 보고 횃불 언약이다. 그래서 그건 언약 자체의 이름이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알기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피를 이어받은 가인과 아벨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가야지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그렇다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하여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어오라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창세기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은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나에게 오라, 없는 자도 오고 있는 자도 오고 나에게 들어오라 라고 하면 오라를 중간에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자가 있죠. 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바벨탑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악함이 존재하고 있는 그 특성을 우리에게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지만은 결국은 계속하여 실패한 것, 눈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주셨지만 거부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오늘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지난번인가 언제 뭐 천년왕국 뭐 이야기 잠깐 하다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6장, 11장 그 사이만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인이 범죄를 해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졌죠. 근데 최초의 살인자는 사실은 누구예요? 최초의 살인자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살인자는 사탄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사탄이다. 근데 이제 사람으로서의 살인자는 이제 가인이 돼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탑을 하늘 높이 쌓고 이렇게 하며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악하게 가게 되죠. 라멕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77배나 악해지고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원할까요? 일부 이처제를 원할까요? 일부 다처제, 일부 일처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따지면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일부 다처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도 물이 들어서인지 또 일부 다처제의 개념이 야곱의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 이스마엘의 경우도 이제 애굽 여인하고 결혼을 했고 야곱을 떠난 에서도 결국은 뭐냐면은 헷족속 그리고 이스마엘 딸 이렇게 하며 일부 일처제가 아닌 중혼제 여럿을 아내로 두는 이런 모습이 되고 가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화, 경제 그리고 음악 그리고 이제 전쟁 무기 뭐 이런 수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홍수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창세기 6장을 읽었습니다. 홍수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수를 내리는 이유. 홍수 이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능하니까 결국은 뭐냐?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차마 악을 보기도 싫어하시는 분, 그죠? 악을 미워하시는 분께서 가만 놔놓으시겠어요? 가만 놔놓지 아니하죠. 그러시면서 미래의 심판의 모습을 현지에서 또 보여주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자, 심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세요? 세상이 싹쓸이가 됐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600년 마지막쯤에 딱 홍수가 내리고 601년 초월 며칠 날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며
완전히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걸 또 홍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새 예루살렘이 되면은 그것이 이 지구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을 삼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왕을 삼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 왕을 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그들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은혜를 놓고 보면 계속 챙겨야 되지만은 마지막 심판을 놓고 봤을 때는 그들을 과감하게 버려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냉철하게 쓸어버리는 하나님. 그 수많은 인구가 배 주위에 매달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딱 감고 노아 식구가 딱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느라. 그러고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사랑인데 고통과 불행을 인간에게 줬느냐라고 따졌던 이병철 씨의 모습이 되면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납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며 그 사울을 선택했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과 같은 말의 의미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도 버리겠다라고 하며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럽니다. 역대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671쪽입니다. 5절 하단 부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못된 짓을 하니까 다른 나라의 강한 군대를 불러가지고 내가 그들의 손에 너를 넘기겠다. 너희들이 부르짖었을 때 내가 그들을 막고 못 오게 하고 오더라도 쳐서 없앴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냉철하게 손을 딱 끊는 장면이 창세기 6장 3절. 내 여호와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 뒤로 가셔갖고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심판, 홍수 심판이 끝나는 저 중간 뒤에쯤에 가더라도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더라.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21절입니다. 8장 21절에도 보면은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갖고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유아세례 이거 너무 좋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각자 누구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 성경은 기회를 동등하게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을 했고 홍수 전에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을 자꾸 우리가 거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네피림 원어의 또 다른 뜻을 보게 되면은 배신, 배역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입니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천사가 아니고 셈의 자식들이에요. 그죠?
셈의 자식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 이들의 나옴을 보고 이쪽으로 계속 가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멸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근심한다,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지금 사람 지은 걸 후회를 해. 저놈 밑에서 저놈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저렇게 나에게 덤벼들고 나를 떠나게 한 게 지금 내가 후회가 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한 거야. 이거 잘못 만드는 물건이야. 이렇게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누구를 쳐다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쳐다본 거예요? 다른 걸 쳐다본 거를 안타깝게 마음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하였듯이 이들 후손들도 계속해서 너는 나를 바라봐야지 돼 라고 그러는데 이걸 안 하고 자꾸 뭘 보는 거예요? 우상 본 거 이거 자체를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해서 내가 참 마음이 불편하구나. 저게 나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왜 저렇게 나를 버리고 내가 베푼 은혜를 떠나서 저렇게 가지? 안타깝구나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이제 표현했다고 그래서 의인화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표현했다, 의인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베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를 하고. 아니 엊그저께 우리 둘째 애 선민이가 이제 큰 집에 이제 우리 큰딸 집에 놀러 갔다가 와가지고 혜웅이하고 막 이제 놀다 보니까 이제 또 엄마 품을 며칠 떠났죠. 이게 뭘 했냐면 애들하고 놀면서 이제 버르장머리 없는 걸 하나 배운 거예요. 뭐 집어 던지는 거를. 그 집으로 끌고 왔는데 물인가 뭘 떠다 주니까 받아보고 탁 던지더래요. 딱 던지니까 아빠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놈의 자식 그렇게 안 배우길 바랬는데 이렇게 배웠어? 해갖고 해초리를 된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했는데 딱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질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 매를 한번 맞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면은 아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지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은혜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럼 내가 구해서 매달려서 준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돌아서서 딱 그 은혜를 알고 나면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두셨더라라고 하며 내가 노아는 다시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언약을 맺으면 이제 무지개 언약을 맺고 언약 맺어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뭘 이야기를 해요?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않는 자가 방주 만드는 흉내를 설령 냈다 할지라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했겠어요? 들어오지 않았죠. 베드로는 겨우 8명이다라고 했지만 참 보면은 노아도 무능력자입니다. 어찌 보면은 120년 동안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지만 120년간 의를 전파하고 또 그 전에도 이미 의를 전파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 위에는 아무도 태우지 못했던 무능력한 존재. 지금의 여기로 교회로 얘기하면은 어쩌면 김광식 같이 비슷하게 무능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에 따지지 아니하고 은혜 입은 자만 태우고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아니하셔요. 우리 그거를 이해를 하셔요. 하나님은 인정하고 아주 깔끔하게 뒤처리를 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예복을 보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예복 입지 아니하고 온 자는 나가라, 쫓아내라,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라고 하는 쪽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시간을 이게 몇 년을 뒀냐면 120년을 뒀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의 수명이 거의 뭐 6, 70 이러다가 이제 100세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인간의 수명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몰라요. 단지 이제 방주를 지키기 위하며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120년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며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여준 거예요. 홍수를 통해 갖고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쓸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다른 데서도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방주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건 물입니다. 그리고 물은 뭘로 사용했냐면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로 심판한 이 내용을 이사야서 54장에 가게 되면은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내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 또 아니면은 홍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홍수 심판하고 비교를 해요. 아, 이것은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며 심판을 이야기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며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라고 하며 홍수가 끝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말씀을 홍수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이야기를 하며 말세, 종말 막 이래가지고 저 데살로니 가서 고린도서 있는 그걸 기다리며 마태복음 24장 5장에 나와 있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저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거 없으면 신앙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단지 어떤 방법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끌어모아갖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를 주어지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한번 찾아봅시다. 제 성경으로 1024쪽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이제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그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45장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이 돼야지 돼요? 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자기 양심과 본성을 통해서 깨닫고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야지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때 대홍수가 있는데 막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다가 딱 건짐을 받았다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배에 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사실은 뭐예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지 네가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얻는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찾아봅시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16장입니다. 16장 60절입니다. 60절에서 63절입니다. 1173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위에 60절, 62절은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어렸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63절 함께 읽읍시다.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입은 자에게도 종종 징계를 많이 내리며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채찍 자국, 부끄러운 모습에 어떤 그 더러움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옷이 찢겨지고 하는 이런 모습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불 가운데 얻는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자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올림픽 나갔다가 가끔 예선전에서 떨어지고 꼴찌하고 온 사람들은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지만은 금메달 따면은 막 선수단 환영식, 금메달 딴 친구들은 아무 이름이 없었던 초짜지만은 제일 앞에 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도 뭐 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며 들어올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방주가 어떤 문제냐면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사람이 준비를 했겠어요? 방주가 120년 후에 있을 거야 라고 어렴풋이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걸 하면서 앞으로 심판이 이렇게 올 거야, 너 예비해야 돼 라고 하는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호련이라고 하는 이 말하고 연결이 돼요. 호련이. 그러니까 방주로 사람이 탁 태워 들어갔을 때 차근차근 준비해갖고, 야, 이제 내일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글패 문 닫을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했었으면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줄을 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문이 닫히고 요 안에 사람이 타도록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성경이 기록을 한 거예요. 방주 맞는 걸 120년 동안 보면서도 산 중턱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봤죠. 그동안 물론 비가 안 내렸죠. 그죠? 그러니까 에이 무슨 소리,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아니 우주선 타고 다른 나라로 가면 되잖아. 그 지금 미국, 이란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지구 말고 다른 거할 곳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요. 화성이 가면 뭐 어떠느냐, 뭐 금성에 가면 어떠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우주선에서 뭘 키우는 지금 실험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나가서 먹고 살 길이 뭔가. 핵폭탄 터지면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게 뭐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먹고 살, 이런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걸 사람들이 왜 자꾸 생각을 할까요? 그걸 만들기 전에 먼저 의를 앓으면 의 앓은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들어와라. 집어넣고 문 닫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엉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절에 가면은 어떻게 예수님 마지막 날 주님이 호련히 임하겠다, 도적같이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라고 하며 홍수 때 사람들이 배 타고 이렇게 되듯이, 호련히 이렇게 되듯이 인자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방주로 인해 갖고 이게 떠서 구원이 실제의 성취가 되는 이 장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롯의 때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롯의 때와도 마찬가지다. 임자 임함도 이와 같다. 마지막 순간에 탁 오는 걸 알고도 이게 마지막인지 끝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지금 김정은이가 막 포를 쏘대기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전쟁인지 그 후에 주님이 나팔 소리가 들릴지 그걸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유기된 자, 방주 안에 있는 자는 택자, 이렇게밖에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한 방법이, 그것이 뭐냐면 모세에게 준 율법, 그리고 가죽옷, 기타 방주,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변론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자, 우리가 배를 그릴 때 그냥 쉽게 이렇게 제가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방주는 어떨까요? 거의 그 대전에 그 창조과학회 가게 되면은 방주가 거의 그냥 이런 직사각형 형태,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아마 지붕은 조금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3층으로 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층으로 졌으니까 밑에는 좀 무겁고, 그죠? 요게 이제 조금 넓고 좁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300규빗. 그러니까 300규빗인데 1규빗을 45cm로 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35m가 나옵니다. 축구장 이게 45m, 90m인가 그럴 거예요. 그냥 축구장 2개 정도가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방주가 이렇게 길고 요 폭이 얼마냐면은
요게 약 22.5m인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 비해서는 폭이 좁은 거죠. 그죠? 폭이 좁습니다. 자, 파도가 막 이렇게 칩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요걸 나누면은 이게 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걸 나누면 어느 게 더 많이 움직이겠어요? 넓은 게 더 많이 움직이죠? 이 길이에 비해서 폭이 좁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림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길기 때문에, 자, 배가 전투함은 하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된 건 뭐냐면 속도도 빨리 내고, 근데 회전이 쉬워요, 안 쉬워요? 속도가 빠를 때 이게 회전이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나룻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속도는 느린데 이게 면적이 많으니까, 그죠? 회전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이 배는 길기 때문에 직진성을 갖고 있지 회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론가 이끌고 가면은 그냥 그대로 가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높이가 길이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배가 뒤집혀지는 것,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방주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방주의 특징. 창세기 이제 6절 8장에서 이제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배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지 돼요?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는 300규빗으로 해라, 뭐 해라, 이게 나옵니다. 근데 뭐가 없냐면은, 그때는 이제 방향키가 없어요. 배가 요 뒤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보고 이제 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배 안에서는 핸들로 돌리지만 실제는 키가 없어요. 사실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뭘 달아야 돼요? 돛을 달아야 되는데 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키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람이 이끄는 대로. 바람을 누가 이끌어요? 바람을 어느 곳간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직진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주의 운행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천국이 방주에 타고 나서 어디다라고 하면 그냥 그리로 가면, 거기가 도착하면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멸합니다. 홍수는 뭐예요? 땅이 포악하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포악함이 있었을 때 가만히 놔놓겠어요? 아니면 그냥 바라보고서 가만히 놔놓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도 그냥 이렇게 놔놓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는 놔놓나요? 울타리는 있어요. 어느 정도의 울타리를 넣어놓고 그 안에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좁으면 좁을수록 아이가 힘들어하고, 너무 넓으면은 아이가 곁길로 빠지고. 그래서 요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요 울타리에 있는 요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그 맹모 삼천지교는 뭐 무덤가, 시장가 이렇게 하다가 학교 옆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며 홍수로서 심판으로 멸하고 새롭게 보여주는데, 비를 며칠간 내려요? 40주야를 내립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40이라는 숫자가 혹시 생각나는 것? 예? 40일 예수님, 그죠? 광야 시험 40일 받으셨잖아요. 당장에 지금 우리 노아 홍수 비가 며칠 내렸어요? 40주야를 내렸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서 며칠, 정탐을 40일 하고 훈련도 40년 받고, 40이라는 숫자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해갖고 돌판을 받아갖고 와요. 그것도 며칠이냐면 모세가 한 것도 40이에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모세가 마흔 됐었을 때, 내가 백성을 한번 돌아봐야지 돼 라고 마음 먹었던 것도 40이고, 가서 훈련 받은 것도 40이에요. 그러니까 40은 굉장히 묘한 의미를,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심판받고 40일 동안 훈련받고, 그러면서 40일이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모습.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시험받고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잖아요. 사탄을 멸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홍수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세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없애고 새로운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사라졌어요?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사라졌죠. 공중의 새까지 사라졌죠. 기식이 있는 모든 것, 사람, 짐승, 날아다니는 것 모든 게 다 없어져서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이 됩니다. 단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죠? 그 새가 나가서 비둘기를 놓아주니까 가가지고 싹이 나더라 안 나더라만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는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궁창 위에 물, 아래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오존층이 파기가 돼요. 오존층이 파기가 되면서 태양빛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이 이걸 거쳐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거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고통받고 병이 생기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옷 벗고서 일광욕하고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도 하지만 그들로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 안에 뭐가 또 있어요? 공창 위에 물이 떨어지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오존층도 발생을 했고 깊은 샘이 터졌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하수 고갈도 이 땅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수 지금도 많이 있어서 파먹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홍수의 결과는 뭐예요? 창세기 8장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그죠? 600년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심판이 딱 끝났을 때가 600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엿새 창조, 또 세대주의적 해갖고 6000년 되니까 저 심판이다 해갖고 뭐 90 몇 년도에 뭐 다미선교에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밀레니엄에 있을 때 이제 뭐 컴퓨터가 에러가 나니까 뭐 핵전쟁 보탄이 자동적으로 눌러질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실행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돼 있고 은혜 입은 자가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방주 안으로 집어넣는다니까요. 저도 종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나는 죽는 날짜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생로병사니까 늙고 병드는 거 당연합니다. 내가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병으로 어떻게 고통을 받다가 죽을지 그냥 급사를 할지 누가 알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은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과정은 알지요. 근데 홍수도 결국은 뭐예요? 급사라고 똑같은 거예요. 급살은 뭐예요?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재앙이 급살이거든요. 홍수에 탈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호련히 임하겠다라고 하는 이 급살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급살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방에서 끌어모아서 방주 안에 태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홍수의 교훈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다 심판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이제는 뭐예요?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며 120년 동안도 길게 참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앞에 무드셀라가 등장을 시켜갖고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최장수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뭐가 시작이 돼요?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969세를 다른 의미로 따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참고 그러다가 보내는 기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까지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래 참고 계심이 언제까지인가를 인간의 지혜로 자꾸 계산을 해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땅에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방주에 태울 사람은 태우고 호련히 임해서 급살시킬 사람은 급살을 시키고
하나님이 인자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오래 참고 하지만 출애굽기 34장에도 보게 되면은 벌을 받을 자에게는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무서워하며 기절하는 자가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모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병재 씨가 얘기했던 대로 부자는 악인이냐? 라고 하는 그 부자의 의미가 뭔가를 따져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는데 돈이 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인 척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말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저는 그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종말론하고 연결을 시켜봤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또 막 새로운 걸 발견하듯이 하나님이 삭개오를 미리 알고 있었다. 당연하죠.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죠? 근데 삭개오가 야 이리 내려와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할 거야 라고 하니까 구원이 임했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삭개오가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라도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2절인가 지나고 나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줄로 알미러라. 아마 주님이 오시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끝날, 종말, 심판의 날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곧 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산 절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게 되면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짓 하지 마라. 열심히 살고 끝까지 열심히 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아닌가.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방주 안으로 불러들일 건가? 아닐 건가? 생각해 보세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 방주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왜 들어가야지 돼요? 그죠? 무슨 영화가 한 번 있었어요. 무슨 영화가. 그러니까 방주 비슷한 영화가 있어갖고 중국 어디에다가 그 방주를 만드는 이런 영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서로 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각가지 이유를 댑니다. 나는 누구기 때문에 타야지 돼. 나는 누구기 때문에 타야지 돼. 그 이유를 댑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 고위층, 부자, 과학자 막 이런 사람을 해요. 예? 151 뭐 이런, 예. 하여튼 자, 만약에 여기 10사람이 있습니다. 비행기 태운다고 해보세요. 과학자도 있고, 목수도 있고, 부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100명 중에 10명만 딱 태운다고 해보세요. 각자 내가 타야 되는 그 이유, 근거를 명확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성경을 보며 그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 사함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단계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몇 단계로 설명을 드렸냐면은 7단계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창조부터 우리 그 주보에다가 이렇게 해놨듯이 약 7단계로 그려놓고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단계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이때는 가지고니까 끝났어. 또 다른 방법이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뭘 보여줘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단지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시대별로 구분을 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이 끝나고 나서 바벨탑을 했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노아가 있고 방주에 이제 노아하고 노아의 아들 셋이 탔습니다. 야벳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함이 등장을 하죠. 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셈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중에 다 이게 다 심판 대상이에요. 그죠? 이게 다 무슨 심판 대상이에요? 불심판 대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노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는데 왜 그래요? 결국 이들이 노아는 노아의 개인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있더라도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들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모가 옆에 있어요. 난 제모는 꼭 데려가야 돼. 그죠? 나도 동욱이는 데려가야 돼. 마누라는 뛰어나도 이렇게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내 생각대로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재하신 분,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마음의 시대 공간을 따라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녹화를 하는 것도 이거 보고서 저를 향해 주절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무슨 설교를 줬다고 그래. 본문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우리 지난주 아들 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3살, 4살 앉혀놓고 내가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걸 내가 가르쳤더만 이게 비행기 안 가본 제주도를 갔다 왔다고 이게 넘겨짚더라고요. 제가 그런 정도로 세상 말로 하면 세뇌를 시켰고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하고 아담이 가죽 옷을 입었지만 여기서 태어나는 자식은 계속해서 뭐예요? 죄인 각자 가죽 옷을 입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로 말미암아 이들이 의로웠지만 여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다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 이거 맞추면은 제가 이따가 커피 한 잔 팍 타드릴게요. 퀴즈. 이거 제가 적어야 돼. 퀴즈. 비누의 특징. 거품. 예, 이거 한 말씀씩 하세요. 비누의 특징. 예? 바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른다. 예. 예, 뭐 씻어낸다. 한 말씀 하세요. 예? 물에 녹는다. 물에다가 당연히 좀 물에 녹죠. 자기를 없애? 때를 없애준다. 확실히 철학자야. 자기를 없애서 그건 맞아요. 비누도 자기를 없애서 뭔가를 하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없애서 자식을 키우고 나를 없애서 회사를 키우고 근데 결국은 또 회사를 없애고 나한테 용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어요. 비누가 어떤 비누가 있어요. 자, 생각나는 자기 집에 있는 또 그거 말고 비누의 색깔 얘기해 보세요. 하얀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도 있어요. 검정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런데 거품은 똑같아요. 무슨 색? 흰색. 그게 제가 오늘 퀴즈 낸 거예요. 예. 제가 기가 막힌 거 생각해냈죠. 예? 아니 노아 자식들 이놈들 왜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발매하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 각각인가? 또 얼굴 색깔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딱 생각을 한 게 세수를 하다가 집에 까만 비누가 하나 있어하고 쓰는데 거품이 하얗더라고요. 뭐 욕실에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건 흰 색깔이에요. 색깔이 다른데 거품이 하얗네? 야, 이거 내가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그래갖고 막 얼른 나와서 메모해놓고 오늘 이야기를. 기가 막힌 예화 아니에요, 그죠? 예. 탁월하다 하니까 제가 탁월하다는 말에 꽂혔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부잣집으로 태어나든 가난하게 태어나든 미국인이든 아프리카 흑인이든 이게 이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 때문에 태양 빛에 따라서 얼굴빛이 그 자외선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를 하기 위해서 얼굴이 까맣고 하얗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은 막 까맣게 만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인간이 이 안에 있는 멜라닌의 색소나 이런 걸로 영향으로 인해 갖고 태양빛이 강한 데로 가니까 그게 너무 빨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통과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하려고 이 피부 색깔을 싹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근데 피부색이 바꾸든 어쨌든 간에 다 누구에게 나든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보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간섭합니다. 자, 바벨탑으로 갑시다. 11장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11장까지 마칠게요. 5절입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다 하나님이 거부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돼요. 창세기 6장에 있던 명성이 있는 자라라고 하는 이 명성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높이는, 자기 이름을 널리 떨치는,
사람은 태어나서 뭐 가죽을, 뭐 이름을 내고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그 명성 자기 자랑하는 게 자기 이름을 내고 창세기 6장에 있는 명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간섭하고 계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한 거 알고 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탑을 쌓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모든 것 다 압니다. 다 간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나오잖아요. 우리가 내려가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 행동을 하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드리면서 I will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어떤 의지를 나타내며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가 나인 것을 어떤 일을 통하여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여기를 오셔가지고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간섭을 하지만 어떤 거는 간섭을 안 하고 어떤 거는 간섭을 안 하시며 마지막 멸망일 때까지 그냥 놔놓는 거예요.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아까 우리 에스겔서 16장 읽던 대로 너희가 이런 모습이었지만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바벨탑을 쌓는 친구들에게 뭘 하냐면 언어를 다르게 했어요. 아까는 홍수로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죠? 바벨탑으로 다시 바꿔 얘기하면 흩었잖아요. 흩으심도 징계의 방법이에요. 언어를 다르게 한 것도 징계입니다. 언어를 다르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가 같으니까 서로 입을 맞춰서 야, 벽돌 갖고 와, 뭐 갖고 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대신 벽돌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듬어서 만든 돌이 나중에 어떤 형상으로 바뀌냐면은 다듬어서 만든 돌을 그 다듬은 사람이 죽으면은 후세 사람들이 다듬은 돌을 우상화시켜요. 그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하라. 그래서 이들이 지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지혜가 있고 흙을 가지고 너는 티끌이라고 하는데 벽돌같이 단단한 존재로 돌로 아담을 만드는 것과 같은 흉내를 내며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며 자기를 높이는 모습. 언어를 다르게 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결국은 성공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 호련히 임해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근데 지금 또 이제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언어를 흩었는데 지금 언어가 하나가 돼갑니다. 그죠? 휴대폰에도 제가 깔으려고 그래요. 팝하고 번역기. 그거 하면은 그 팝하고 번역기를 들고 외국 여행 가는 체험단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팝하고 번역기다가 한글로 치면 딱 영어로 나오는데 구글 번역기보다 성능이 더 좋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음성으로 되겠죠. 내가 한글로 말하는 거는 한글로 자판 치듯이 나오게 하고 딱 영어로 바뀌게 하고 스피커로 딱 나오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흐트러 놓은 걸 자꾸 지금 원위치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구촌 교회도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구촌. 흩은 것을 합치고 언어를 흩은 것을 합치고 언어를 흩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줬는데 불구하고 징벌의 회복이 뭐냐면 오순절 언어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징벌의 회복은 무슨 회복이에요? 복음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회복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혀가 뒤틀리는 거를 지금 방언의 개념으로 잘못 알아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리도록 만드는 게 방언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말한 사람만 알고 뭐 영어로 기도한다 하고 벽을 보고 기도한다 해서 그 혓바닥 뒤틀리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 방언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흐트러져 갖고 사람과 사람 간에 복음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오순절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간섭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들하고 얼마 전인가 한 몇 달 전인가 작년인가 한바탕 했어요. 이게 내가 무슨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지금 나를 뭐 간섭하는 거야? 통제하는 거야? 원격 리모컨 조정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로 아니고 내가 자식이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까지는 이렇게 간섭받는 걸로 느꼈던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지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뭘 하냐면은 간섭하고 계셔요. 이걸 좋은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나중에 뭘 생각을 했냐면 우리 자식하고 똑같은 거야.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나도 능력이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인, 결혼도 했잖아요. 사무엘이 가서 혼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발 장로들 앞에서 나 좀 혼내지 마세요. 내가 왕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며 반발을 했듯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계속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신론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신론. 쉽게 얘기하면은 시계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터리 딱 집어넣어 놓고 딱 책상 위에 놔놓으면 지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주인, 당신 간섭 없어도 배터리만 영원하다면 나는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요 자연 법칙 아래 우리끼리 돌아가게 했으니까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이신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신론이 맞아요, 안 맞아요? 홍수 이전의 죄악의 강함을 보고 내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바벨론 탑을 쌓는 것도 보고 가서 우리 이렇게 하자. 언어로 모든 걸 다 간섭을 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갖고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내고 또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듣지 아니하고 내가 보내지 아니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말을 거역하는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온 세상을 흩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흩고 심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한편의 단막극 종말의 개념으로 보며, 그런데 그 종말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궁금하잖아요, 그죠?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왕노릇한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받는 기간이야. 진짜 내가 고생했는데 왕노릇 좀 한번 해볼까? 막 베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런 베르는 사람에게는 왕 자격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거듭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십자가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천년설, 천년왕국, 전천년설 해갖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아까 제가 삭개오 예를 드렸듯이 지금 당장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핍박이 딱 오다가 AD 300 몇 년쯤에 로마 국교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기독교를 정당하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활개를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임금이 기독교를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 기독교 건드리지 마, 기독교를 공인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평화 시대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1000년 늦게 와도 돼. 그때부터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천년설에서 후천년으로 바뀌는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능력이 있으니까, 또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땅이 온전하게 복음화가 되고 나면은 그제서 우리가 상 다 차려놓으면 진지잡수사요 하면 딱 시아버지가 나오듯이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중간쯤에 뭐가 생긴 거예요? 전쟁이 생긴 전쟁. 피비리 나는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다시 뭘로 바뀌냐면 전천년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 땅에가 지금 은혜 시대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없이 지금 이건 단순하게 상징적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요 부분만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아담 범죄, 심판, 가죽옷. 그리고 가인 다시 범죄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홍수 심판,
또 새롭게 시작했지만 또 바벨탑, 아브라함 복음 내렸지만 결국은 거기서 거듭난 자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생활은 다르지 못한 것.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고 사도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그리고 이제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호련히 임하겠다. 도적같이 임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마태복음 한 장 찾아서 딱 읽고 마칩시다. 2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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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잠깐만요. 누가복음 제가 못 찾겠다. 24장 몇 절인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24장 그 32절부터 쭉 봐보세요. 35절에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멸하기까지 깨자지 못하였다. 인자 임함도 이러하라 라고 하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끝나고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깨어 있으면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령 졸았더라도 기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등과 함께.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름 없는 자가 팔아? 못 팔아. 가서 사? 약 올리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방주로 들어오라라고 할 때 들어가고 들어가면 뒤에서 딱 닫아 넣으시는 그 하나님. 먼저 여호와께로 구원받고 영원한 구원 얻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꼭 알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